예, 그래서 오늘 말씀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로 18절 우리 모두가 너무나 귀에 닳도록 들었다는 얘기죠. 근데 1년에 한 번 정도는 한번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랬는가,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어떤 것인가를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 은혜를 나누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로 18절입니다.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이 거기에 있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14절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서부터 오늘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그랬어요. 게으른 자들은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계속적으로 들었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말씀이죠. 우리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말씀을 끝내면서 특별히 우리들에게 부탁하는 말씀,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14절이 아주 중요해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그랬어요. 너희들에게 권면하는데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그랬어요. 그런데 예전 성경에는 게으른 자가 아니고 뭐라고 하냐면 규모가 없는 자, 마음이 약한 자, 흔들리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 혼돈스럽죠. 어떤 때는 정말 이 길이 맞는 거야. 왜 이렇게 예수 앞에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야. 특별히 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그러겠지만 하나님 앞에 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더 혼돈스럽다고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라 그러냐면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그래서 권계하라. 규모가 없이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을 자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도와주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저쪽에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제일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다면 권사님이었어요. 아주 큰 교회, 우리나라 저 명동에 있는 아주 큰 교회 권사님이에요.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꽃꽂이도 아주 열심히 하시고. 근데 그분이 아들이 장가갈 때가 딸이었나요? 나한테 와서 그거 봐달라고 그래서 내가 받았는데 딸인가 아들인가가 장가갈 때가 됐어요. 시집인지 하여튼 장가인지 그 사진을 갖고 왔는데 내가 봤는데 기억이 갑자기. 근데 내가 보니까 신랑도 괜찮고 신랑이 좀 고집이 많게 생겼더라고요. 이 얘기를 쭉 해드렸더니 궁합을 보러 간대요. 제가 우리 깜짝 놀랐어요. 권사님 입에서. 근데 권사님이 궁합을 보러 가세요? 나를 오히려 이상하다고 쳐다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다 애들 갈 때 궁합 다 보는데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순간적으로 대단히 큰 교회거든요. 우리나라의 아주 그 역사 깊은 교회라고요. 그 교회는. 근데 그 교회 권사님이 스스럼 없이 나를 이상하다고 쳐다보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이고 아이들 시집장가 갈 때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러니까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궁합이고 뭐고 이 세상적인 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가서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내가 지키지 않으면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안에서 올바른 삶을 추구하고 잘못된 것도 우리가 그걸 끌어안고 그걸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만들어가는 것이지 그런 것 보는 게 아닌데요. 그랬더니 오히려 저를 이해를 못 하더란 말이죠. 그런 것을 보면서 이게 교회만 크다고 교회는 다 아닌 것 같구나 내가 그때 느꼈었는데 바로 이런 문제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으면서도 이때 데살로니가 교회도 굉장히 그 미신이 많았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 세상적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왜냐면 듣기 좋잖아요. 하나님 안에서는 맨날 거듭나라 그러는데 가면은 동쪽 가서 절 3번 하면 뭐가 되고 문지방 앞에다 뭐 내놓으면 굉장히 방법이 쉽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혼돈스러운 거예요. 믿음이. 이건 도대체 뭘 믿어야 되는 거야 이거. 예수한테 가면은 뭐가 좀 된다고 그래서 갔는데
그런 솔깃한 얘기는 해주지 않고 계속 거듭나라 그러고, 이쪽에 가니까 그냥 가서 그냥 이렇게 굿 한 번 하면 된다 그러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그게 굉장히 신앙이 혼돈스러운 거죠. 그때 우리는 그 신앙의 부분을 좀 잘 잡아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중에 특별히 믿음이 강한 사람들 중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샤머니즘이 굉장히 강하게 있는 분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 많아요. 잘 보셔야 돼요. 믿음이 강할수록 들여다보면요, 샤머니즘이 아주 강해서 그 사람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말씀 앞에 쓰지 않으면.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그 교회 생활을 하면서 다른 교회도 이렇게 가서 보면 아주 열정적인 사람들이 그 얘기는 뭐냐면 매여 있다는 거죠. 왜 열정적으로 하는가 하고 들여다보면 다 목적이 있어요. 왜냐면 목사님이 기도할 때 뭔가를 딱 얘기해 주니까 그게 이루어질지 알고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예전에 저도 막 돌아다닐 때 보니까 저는 특이한 사람입니다. 양쪽에 손금이 똑같아요. 요 가운데가 다 벌어져 있어요. 나보고 장가를 몇 번 가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여태 한 번 가고 여태 있더라고요. 몇 번 가야 된대요. 아주 특이하대요. 당신 같은 이런 손금은 너무 특이해서 장가를 몇 번 가야 된대. 근데 몇 번 안 가고 여태 있더라니까 내가 보니까. 뭐예요? 자기 인생은 자기가 만들어가기 나름인데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머릿속에 딱 심어요. 기억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무슨 일만 생기면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그러면 싸울 때마다 우리 사모님하고 싸울 때마다 그럼 이 여자 버리고 장가 가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잡고 내가 자꾸 죽어지고 내가 자꾸 이해하고 양보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역사적으로 들여다보면요, 굉장히 그런 것들이 심했다는 거예요. 규모가 없다 그러죠. 규모가 없다. 그래서 예전 성경이 풀이를 잘했어. 규모가 없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게으른 자 해놓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자꾸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말씀이 중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삶이 어렵죠.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우물을 팔 때 막 여기저기 막 팔아 그래요. 여기저기 가서 막 뚫고 팔아요. 아니잖아요. 한 우물을 팔아 그러잖아요. 한 우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우물을 판다는 거. 제가 해보니까 저 요즘 날 도시농부 강의 나가는 이유가 딴 거 없잖아요. 여기 와서 이거 해가지고 2년 3년 되고 블로그에 글이 올라가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볼 때 전문가잖아요. 명함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이 블로그 하나면 그냥 통과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전문가라는 거예요. 2년밖에 안 했는데 한 우물을 파니까 되더라는 거죠. 한 우물을 파니까. 이제 올해 이걸 이렇게 컨셉을 잡아놓고 우리가 이따 오후에도 이제 사람들이 와서 회의를 하겠지만 내년도부터는 도시농부들이 더 많아져야 돼요. 우리 교회에. 왜? 각자 강의를 나가야 되니까 여기저기. 우리가요. 정말 이것이 확실하다 그러면 그 한 곳을 그냥 파고 들어가면 답은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왜 세상을 살면서 갈팡질팡하고 하느냐면 하나를 파면서도 자신이 없어 여기에. 처음에는 자신이 없죠. 당연히. 근데 2번 하고 3번 하고 4번 하고 하다 보면 내가 전문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응?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우리가 딱 믿기 시작했으면 제대로 믿으면 돼요. 제대로 믿고 그대로만 가면 되는데 가다가 우리는 자꾸 옆길로 나가잖아요. 옆길로. 우리 본성이 그래요.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지배받기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누가 뭐라고 하면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따라가는 게 좋다는 거죠. 절대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 고난이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꾸 하나님 믿으면서도 왔다 갔다 하면 고난이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자꾸 돌아오게 하려고 하니까 때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거기 또 얘기하죠.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라. 그래서 권계하라. 너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음이 약한 자들은 뭐 하라?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격려해라. 안위해 줘라. 그들을. 마음이 약한 사람, 규모가 없는 사람 거의 똑같은 얘기예요. 마음이 약하니까 규모도 없는 거죠. 자꾸. 왜냐하면 이게 확실성이 없어서 그래요. 확실성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많은 일들을 해요. 여러 가지 일들을. 왜냐하면 한 가지 일을 할 때마다 거기에 대한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한 가지의 전문가만 되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학교 나가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강의를 해보면 별로 농부에 관심 없어요. 선생님이 도장 맡아오라니까 오는 애들도 있고, 개중에 정말 우리 전사님하고 가서 봤지만 확실하게 내가 듣고 싶어서 오는 애들은 10%도 안 돼요. 거의 앉아있는 애들이 어쩔 수 없이 진로직업 체험이니까 앉아서 시간 때워야 되니까 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20분, 1시간의 강의를 통해서 바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 아이들에게 앞으로의 비전을 얘기해 주거든요. 난 목회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들어있는 한 가지의 기능을 끄고 자꾸 얘기하거든요. 근데 어떤 강사도 와가지고 진로 체험 와가지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 없죠. 내 거 하기 바쁘지 막 내 거 해가지고 그냥 이거 나눠주기 바쁜데 저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들어있는 그 한 가지의 그것을 나는 끄집어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진로 체험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 일이 아니라 한 가지의 전문가가 되라. 그래서 저는 가면 어떻게 하면 연세대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것 방법까지도 내가 애들에게 다 가르쳐주고 와요. 요즘에 입학사정관이 있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지금서부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전문가가 되라는 거예요. 한 가지의 전문가가 돼서 SNS에 계속 올리면 3년이면 수많은 자료가 되면 그거 시험관한테 갖다 주라는 거예요. 통과해요, 요즘엔. 요번에 고려대학교도 입시가 바뀝니다, 이제는. 논술이 이제 별로, 논술이 없어져요. 그리고 학교장 추천을 받아요. 무슨 얘기냐면 학교에서부터 뭔가의 특별한 아이들을 고려대학교에서 내년서부터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서부터 아이들에게 자꾸 어떻게 하면 자기의 적성을 지금서부터 가지고 대학교에 갈 수 있는 길인가를 누군가가 얘기해 줘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런 걸 좀 하려고 하면 또 스펙 만들어. 또 학원 오라 그래야지 몇백만 원씩 받는데요. 그걸 가지고. 그래서 내가 아이들에게 얘기하는데 정말 아이들이 이쁜 건 그거예요. 눈빛이 바뀌어요. 1시간 정도 지나고 나면 다 이제 농구하겠대. 이제 그때 가서는. 아이들은 굉장히 순수하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서도 우리가 정말 꿈을 꿀 때 어차피 믿는 거 흔들리지 말자고요. 흔들리지 말고 그냥 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한다고 해서 날마다 예수를 입에 달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삶 속에서 그냥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얼마나 편해요. 어떤 사람처럼 밖에 나가서 뭐 피켓 들고 예수 전국 불신조고 한다고 그게 예수 믿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냥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하고 계속 나오겠지만 그냥 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저 사람이 굉장히 선하네? 저 사람이 뭐야?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아, 그렇구나.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특별하게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자꾸 뭔가 좀 특별해야 되고 뭔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그럴 거 없어요. 아무리 보여줘도 예수님이 인정 안 하면 별 믿음이 아니죠, 그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규모가 없는 자들, 또 마음이 약한 자들, 약한 자를 격려하고 또 하나 있습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뭐하라? 붙들어 주라는 거예요. 힘이 없이 자꾸 넘어지는 자들, 붙들어 주라. 힘이 없는 자들은 뭐 역시 말씀 안에서 또 말씀이 연약한 자도 있고 육체적으로 또 병들고 쇠약한 자들이 있잖아요. 거의 다 쓰러지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쓰러지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처럼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했는데 기도가 안 이루어지고 어렵잖아요. 쓰러지죠. 계속.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해볼수록 영적인 사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왜 문제가 생겼는지.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잘 알면서도 영적인 걸 모르면 문제가 생기면 육신적으로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육신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봐야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위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예비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걸 봐야 되는데 우리는 이 문제를 붙들고 스스로 그 문제 속에 그냥 깊게 들어가 버려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우리가 평상시에는 하나님 잘 믿어요. 그죠? 평상시 기분 좋을 때는 다 잘 믿어. 그런데 당장 잘 믿다가 고난이 조금 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생각들을 품게 돼. 말씀도 어디 갔는지 없어 이제 그때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연단과 환난을 몇 번 겪다 보면 이제 강해져요. 그런 일이 와도 말씀 앞에 쓰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깨닫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정말 말씀은 잘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이 실상이 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흔들리고 병들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자,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 막 때려줘라? 열받는 대로 가 펴버려? 참으라는 거예요. 오래 참아라. 이게 결론입니다. 오래 참아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오래 참고 인내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걸 배웁니다. 인내. 내 뜻대로 막 됐으면 좋겠어요. 안 되잖아요. 정말 안 되잖아요. 협동조합도 막 만들어졌으면 좋겠대요. 안 만들어지잖아요. 결국은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우리 하다는 전부 정리해갖고 갔어요. 끝났어요. 이제 가셨어요. 그분들은 다 정리해서 물건 하나도 안 남겨놓고 다 갖고 가고 다 끝났어요. 이제 불필요한 것, 자기네들이 없는 것만 여기다 놔두고 이제 갔어요. 그동안 1년 동안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나는 거기서 계속 보고 있었죠. 그분들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하기를 원했는데 못 알아듣잖아요. 무슨 얘기인가를 스스로 그냥 자멸을 해버리잖아요. 말을 안 듣고. 그런가 하면 또 엉뚱하게 옆에 와가지고 내 이 얘기를 들었던 분들은 자꾸 모여드는 거예요. 또 새로운 그룹으로. 이따 4시에도 이제 회의가 있어요. 같이 전국적으로 어떻게 선생님들하고 또 이제 교사들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선생님들하고 어떻게 해서 전국적으로 내년도서부터 시행되는 이 진로 체험을 우리가 어떻게 문교부에 프로그램을 제시해서 우리가 원하는 교육을 아이들에게 좀 시킬까? 왜냐면 문교부에서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없어요. 우리가 가서 보면 계속 가서 보니까 애들 뭐 장난이나 하는 거 그거 진로 체험하라 그러는데 앞으로 5년, 10년 후에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 얘기를 알아듣는 분들이 이따 또 오후에 모여서 같이 회의하면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가장 핵심은 이제 우리 전도사님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걸 계속 전해주려고 그래요. 왜냐면 아직 나는 나이가 있지만 여기는 한참 때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분들은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비영리 기관을 만들어내는 그걸 원하는데 아무에게나 안 가르쳐주죠. 그것은 그분들에게는 가르쳐줄 수가 없지만 전도사님은 옆에서 보다 보면 이제 그것들이 눈에 다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는 그동안에 떠났지만 또 이분들이 있을 때 가장 아팠던 건 뭐냐? 왜 우리 교회가 안 만들어져? 근데 결국은 하나님은 이들을 보내시면서 또 좋은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그 중에서 가장 일을 잘하시는 분들이 같이 또 일로 이렇게 남게 되고 하다 보니까 예상치 않게 우리 교회의 힘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저는 섭리라고 봐요. 처음부터 만약에 우리가 만들어졌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니까요. 왜냐면요, 이게요, 같은 권리를 가지고 어떤 단체가 만들어지니까 목소리가 커져요, 이게 서로 간에. 자기 주장. 근데 1년 동안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조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일사불란하게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제가 다시 이제 그림이 그려졌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새 판을 이렇게 짜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재작년에 내가 계획했을 때 세워졌으면 뭔가 빨리빨리 해서 말이 없다고 자자자작 이렇게 될 것 같았는데 이 경험을 통해서 완벽하게 가시더라는 거죠. 이 경험을 통했으니까 두 번째는 더 그룹이 만들어져도 탄탄하게 만들어지잖아요. 이 결과가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오래 참고 바라보고 기다리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걸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는 전혀 차원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때가 내가 최고점인 줄 알았는데 1년을 지나면서 이분들하고 경험을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나겠다. 그러더니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새로운 판을 그려주시더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인내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그때 안 만들어졌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말지 뭐 해버렸으면 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또 보니까 하나님은 또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가족 가운데 문제가 있고 많이 있을지라도 걱정 없어요. 참고 바라보세요. 기도하세요. 끊임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잖아요. 기도를 믿으시면 돼요. 기도. 근데 우리는 기도를 안 믿어 하면서도, 그죠? 믿어요? 안 믿어요? 사람들이 기도를 안 믿으니까 문제가 된다니까요. 기도를 하고 믿고 기다리면 돼요. 제가 보면 3년 안에 다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 지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이루어져, 근데. 그러니까 절망하고 좌절하고 기도를 하면서도 안 믿어지는 거야. 그냥 해, 습관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여기 가만히만 잡아놓고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 우리 너무나 잘하는 말씀, 요한복음 가서 보세요. 1장.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 있다니까요.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비밀을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요한복음 1장. 잘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막 감동이 와요. 감동이. 내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요.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양자물리학 계속 얘기했죠. 눈에 보이는 이것이 실상이 아니라 물리학자들이 뭐라 그런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세계가 실상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그게 눈앞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계속 말을 하면 그 말이 결국은 실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신 그분이 어느 날 육신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보여줬잖아요.
너희들이 말하면 그 말이 결국 뭘로? 현실로 나타난다니까요, 분명히. 저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제 머릿속에 계속 그 꿈을 그리고 있어요. 계속 그리고 있고, 가고 있고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생각처럼 빨리 되면 누구나 다 좋은데 1년, 2년, 3년 내가 성장하는 것만큼 똑같이 가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말씀이 현실에 나타난다니까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게 못할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육신이 돼? 근데 물리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학자들이. 이거 보니까 상추가 있는 게 저게 상추가 아니더라. 우리 머릿속에 상추의 그림이 생겨나더니 어느 날 보니까 상추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 기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기도. 계속 내가 이 얘기 하는 거잖아요. 이 얘기해. 그러면 그 이야기가 어느 날 때가 이름에 에너지가 쫙 만들어져서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우리 시골의 어머님들은 근데 애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야, 이 육실할 놈아, 이 썩어질 놈아, 이 돼질 놈아. 그랬죠? 그래도 안 돼주고 여기까지 산 거 보면 우리 기적이야, 보면. 하여튼 옛날에는 그 보릿고개 이때가 되면 배가 고프고 하니까 식구들이 왼수야. 나누기는 많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냥 입에서 나오면 육두문자 나오는 게 이 썩어질 놈, 죽일 놈, 그냥. 얘네들한테 옛날에 보릿고개 견뎠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라면 먹지. 라면 먹지. 왜 라면 안 먹어? 근데 그때는 라면도 없었어. 라면도. 지금도 생각나는 게 저는 아마 얘네들만 했는 것 같아요. 술찌개미를 먹고 취해가지고 비틀비틀 골목을 놀러 다녔던 때가 기억이 난다니까요. 머릿속에. 그 어린 나이에도.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결국은 우리 선조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가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나님 안에서도요, 복음이 처음부터 고차원적일 수는 없어요, 여러분. 세계 모든 종교 가운데 가장 엉망인 것이 우리 기독교거든요, 지금 현재. 왜 그러냐면 너무 어린아이 신앙만 가리켜서 그래요. 그런데 신앙이라는 건 처음부터 너무 고차원적일 수가 없다니까요. 왜냐면 인간적인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와서 울고 불고 와서 자기 화도 좀 풀고 또 하나님께 막 달라고 땡깡도 쓰고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괜찮아요, 그 기도.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처음에 신앙에 오면 처음부터 어린아이 기도 하라고요. 마음껏 하라고요. 한 2, 3년. 그런데 2, 3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좀 성화되자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을 받으려면. 그런데 우리는 계속 어린아이 수준에 묶어놔 버리니까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전부 다 이 모양 이 꼴이에요. 다 어린아이예요. 유일하게 모든 종교가 자기를 바라보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만큼은 나를 바라보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쓱 지나가.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얘기했지. 너무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 가운데 있어서 그렇지 정말 우리 기독교도요 굉장히 높은, 오늘 이런 말씀은요 아무에게나 할 수 없어요. 이제 계속 우리가 내려가면서 보겠지만 정말 우리는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저주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처럼 그 말이 씨가 됩니다. 분명히 그 말이 씨가 돼요. 우리 뭐 에디슨인가, 현민아, 에디슨 알아? 알아? 이런 거 만든 사람, 이런 거 불빛, 이런 거 전구도 만들고 많은 것들을 이제 앞으로 공부할 거야. 아니 공부할 거야. 이제 안 잊어버릴 거야, 우리 현민이 에디슨 하면. 이런 걸 만드신 분인데 학교를 갔는데 선생님이 좀 이상하다고 그랬어요, 얘가. 너무 애가 이상한 짓만 하니까. 그래서 학교 오지 말라 그랬나 그랬죠? 그랬는데 어머님이 그래서 좋은 엄마를 만나야 돼. 좋은 엄마. 아마 현민이 엄마는 좋지? 좋은 엄마를 만나야 돼. 학교에서는 오지 말라. 이게 너무 골치 아프대. 근데 에디슨의 어머님은 에디슨에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 너는 특별한 애다 그랬어. 너는 아주 특별한 아이야. 너는 아마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랬더니 에디슨이 그 한마디의 말을 붙들고 진짜 위대한 사람이 된 거야. 근데 에디슨뿐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로서 살아나고 죽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일수록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직결적으로 그 시간에 보지 말고 오래 참으면서 보세요. 자꾸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라고요. 결국은 그 문제가 뜻대로 우리가 예상한 대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다시 데살로니가 돌아갑니다. 잘 아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말을 하면 그 말이 그대로 현실 속에 앞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됩니다. 오늘서부터 비전을 갖고 좋은 얘기 계속 하세요.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잘 보세요. 오래 참고 15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뭘로? 정말 우리 기독교가 이래서 높은 종교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열받는데 뚜껑 열리는데 가만히 참아요? 그냥 가서 더 해야죠.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저 사람보다 내가 목소리가 더 커야 돼요. 그래야 이겨요. 가다가 차길이 잘못해도 누가 이기는지 알죠? 차 운전하시던 분들끼리 딱 도로에 내렸어. 누가 이겨요? 무조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 우리나라는. 목소리 큰 사람이. 그런데 요즘에는 미안하지만 목소리 큰 사람이 안 이겨요. 요즘에는 이제 앞에 카메라가 달려있어, 얘가 정확히. 그래서 목소리 막 높이다가 이거를 탁 트는 순간에 목소리가 작아지는 거야, 이제. 합의를 봐야 되니까, 이제. 요즘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우리 성경은 얘기합니다.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이건 내가 어느 정도 영성이 되지 않으면 나의 통제력이 없으면 안 돼요, 이 부분이. 근데 예수님은 우리 보고 하는 얘기라니까요. 악으로 갚지 말아라.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지금 화나는데, 열받는데, 있는 그대로 퍼 부어도 지금 시원찮은데, 막. 어떤 분은 뚜껑이 열린다고 하더라니까, 여기가 열리는데 뚜껑이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평탄하게 사는 길입니다. 내가 막 화내가지고 그 사람하고 싸우고 막 혈기 올리고 오면 기분이 좋나요? 나도 기분이 영 찝찝하죠, 며칠 동안. 근데 조금 지는 것 같아도, 서운한 것 같아도 큰 소리 치지 않으면 나도 에너지가 아주 편하잖아요. 오늘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복음을 얘기해요. 악으로 갚지 말라. 이건요, 정말 내가 죽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뭐 하라? 선을 행하라. 오직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가는 곳마다 선만 행하라는 거예요. 선만.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사랑이고 선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 선입니다. 베푸는 겁니다. 이해하는 겁니다. 참는 겁니다. 자, 로마서 12장 19절에 가서 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로마서 12장 19절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시작.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복음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거예요. 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선으로. 복음이에요. 19절에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시면 맡겨라. 그냥 그분이 하시게. 그분이 판단하시게.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의 악이 악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닐 수도 있어요. 잘 알으셔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이 경고를 하기 위해서, 나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맡기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어떤 일이든지. 그리고 너는 선만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판단하지 말라 그러죠. 로마서에서 보게 되면. 판단하지 마, 그 사람. 내가 지금 받고 있어. 그 사람 그대로. 그런데 우리는 내 시각, 내 기준으로 그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내 시각, 내 기준으로. 그냥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섭죠? 여기 보면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뭐로 갚아라? 선으로 기뻐하라. 선으로. 그 다음에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로 갑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16절에 보니까 항상 뭐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교회 문 밖에
나가면서부터 열받는 일밖에 없는데, 교회 와서도 열받는 일밖에 없는데, 바빠 죽겠는데 왜 이렇게 오늘따라 설교는 길어 막. 그죠? 근데 항상 기뻐하라. 정말 우리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요 너무 차원이 높아요. 우리가 이걸 너무 쉽게 우리 범인들이 받아들이니까 못 지키는 거죠. 이 정도 말씀을 지키려면요 우리가 영성이 높아져야 돼요. 말씀 안에서 수많은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 안에서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에서 처음에는 이런 말씀 못 지켜요. 그런데 수많은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어느 정도 깨달은 자녀들이 지킬 수 있는 말씀이라니까요. 오늘 이 말씀들도 어떻게 오래 참아요? 어떻게 악을 선으로 갚아요? 열받는데. 근데 또 거기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또 기뻐하래요. 열받는 일밖에 없는데. 자, 빌립보서 4장 4절도 가서 한번 보세요. 앞에. 예. 바로 앞에. 빌립보서 4장 4절. 4장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라. 관용을 베풀라 그래놓고 6절에 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결론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래요. 그러면 기뻐하면 그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뻐해라. 기뻐해. 그런데 기뻐하려고 그러는데 하려고 하면 할수록 주변에 기쁘지 않은 일만 생기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한 해를 가만히 돌아보세요. 이제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인데 우리 가만히 돌아보라고요. 한 해를. 기뻐하려고 그랬는데 기뻐하는 일들이 별로 없어요. 전부. 그런데 성경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해야만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이 평강이 있다는 거죠. 평강.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있으면 건강하지요. 얼굴도 굉장히 예뻐지죠. 우리가.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자, 로마서 14장 17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거기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기쁨이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을 떠나서 우리는 주변 환경을 떠나서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게 하늘나라예요. 내 안에 하늘나라. 정말 내 안에 하늘나라가 들어온 사람은 기뻐할 수밖에 없죠. 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람의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 문제를 보여줘요? 나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누굴 봐요? 그 사람을 본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할 때는 나에게 문제가 있다니까요. 나에게 문제가 뭐가 있을까? 내가 지금 말씀을 잘 깨닫고 있는데 나에게 문제가 뭐가 있었지? 그래서 항상 주변에 문제가 있거들랑 그 사람을 보지 말고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죠. 깨달음이 오니까. 그럴 때마다 나에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구나. 나에게 이런 게 있었구나. 그러지 말아야 되겠네. 깨달을 때마다 얼마나 기뻐요 또.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래서 희락. 자, 고린도후서 7장 4절로 갑니다. 고린도후서 7장 4절. 자, 거기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기쁨이라는 것은 좋을 때만 기쁜 건 아니죠. 자, 7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292페이지에 있습니다. 새로운 약이라고 그랬어요. 신약. 옛날 약이 아니고 새로 나온 약. 신약. 자, 292페이지 7장 4절 시작.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어디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쳐요. 환난 가운데서도. 그러면 지금 살다 보면 지금 하나님 사명 감당하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 지금 닥치고 있어요. 우리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환난이 온다니까요.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서도 지금 뭐라고 얘기냐면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은요, 어떤 문제가 도 좌절하고 절망하고 쓰러지지 않고 기쁘다니까요. 그 다음 일을 뭐 하실까 바라봐야죠. 날마다 울며불며 했던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그때는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말씀이 정리가 되면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그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봐. 그냥 기쁨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뭔 일이 이루어질까? 뭔 일이 이루어질까? 하고. 나가서 모시고 오라니까 왜 자꾸 앉아 계세요. 뭔 일이? 네, 보세요. 오늘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들이 기쁠 때만 기쁜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쳐.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쳐. 우리가 그냥 문자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대단한 믿음이죠. 이 정도 믿음이면. 바로 왜 그러냐면 나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맡기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냥 기분 나쁜 건 기분 나쁜 거고 열받는 건 열받는 거지. 그런데 정말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그대로 맡겼다면 환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자들에게 환난을 주시겠어요? 그죠? 뭔가 이유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줄 때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통해서 깨닫는다는 거죠. 환난을 통해서 깨달아요. 일이 잘 되면 깨달을 수 없어요. 나를 볼 수 없어요. 너무나 일이 잘 되면 나를 보지 못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 방에 끝나버려요. 그냥 인생. 근데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는 환난을 주잖아요. 사랑하니까. 환난을 주면서 경고를 하잖아요. 야, 너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너 문제 있어. 너 회사에서 문제 있으니까 회사에서 이러는 거야. 너 가정에서 문제 있으니까 그러는 거야. 남 탓하지 마. 다 네 탓이야.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깨달을 때마다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기뻐진다는 거죠.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람으로 만들려고, 나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구나.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으로 갑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거 우리 보고. 기뻐할 게 뭐 있어요? 나가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무조건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할 때 정말 기쁨이 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오늘날 양자물리학에서 우리가 말을 하면 그 말이 실상으로 된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기뻐하면은요, 기뻐지는 일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맨날 재수없다 그러니까 재수없는 일만 자꾸 나타나는 거지. 제가 예전에 간증 한번 드렸죠. 인천에서부터 서울까지 출근했던 그 우리 청소하시는 분, 그분. 정말 날마다 얼굴에 세상적인 모든 근심을 다 가지고 살아. 세상적인 근심을 다 가지고 살아. 왜? 기도할 때마다 와서 울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김bil사님, 오늘서부터 내가 말하는 대로 지키세요. 뭘 지켜요? 오늘서부터 오고 갈 동안에 계속 머릿속에 감사하다는 생각만 하십시오. 그랬다니까요. 근데 감사할 조건이 없어요. 왜? 집에 가면 대학교까지 나온 두 아들, 딸 다 업자, 실업자, 사업자가 아니라 실업자. 그 다음에 아빠는 나가면 부도수표만 들고 들어와. 그러니까 혼자 일해가지고 이 세 명을 다 먹여 살려야 되니까 얼마나 힘드냐고요. 그러니까 맨날 인상 쓰고 다닐 수밖에 없죠. 대학교까지 빚을 다 가지고 집 팔아서 공부시켜놨더니 이놈들이 맨날 업자, 집에서 놀아, 컴퓨터 게임만 해. 그러니까 맨날 인상 쓰고 다니죠. 근데 목사님이 웃고 다니세요. 감사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다니면서 한 달 동안 처음에는 잊어버렸다고 그러잖아요. 계속 앉아서 자리 나면 앉아서 오다 보니까 졸려서 못하고, 그러다가 목사님이 중간에 정말 감사하시고 계십니까? 그래 다시 시작했대요. 앉지도 않았다잖아요. 감사하려고. 아무런 감사의 조건이 없어. 뭐 집에 들어가 보면 들어가기도 지긋지긋한 집. 근데 정말 감사하다고 다니면서 보니까 어느 날 한 달 후에 옆에 있는 동료 같이 일하시는 분이 그러더라잖아요. 요즘 좋은 일 있느냐고. 아니요, 없어요. 근데 요즘 얼굴이 왜 그렇게 밝아요? 에? 내 얼굴이요? 아니, 얼굴도 안 보고 다녀요? 한번 가서 보세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자기 얼굴을 보니까 그 계속 인상만 쓰고 다녔던 거무죽죽했던 얼굴이 피어져 있더래요. 왜냐면 자꾸 감사한 생각만 하니까. 그러더니 3개월 후서부터 집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대잖아요. 정말. 들어가니까 딸이 취직이 되고, 그 다음에 한 달 후에 아들이 취직되고, 아저씨까지 문제가 풀려지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 안 된다 그러면요,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 그대로 내가 만들어지면 나의 에너지, 쉽게 얘기해서 동양철학으로 에너지가 주변에 퍼져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한다니까. 항상 기뻐해. 어떻게 기뻐하냐니까요, 우리가. 근데 기뻐해 보라는 거예요. 기뻐해 봐. 정말 기쁜 일이 생기니까. 그럼 오늘 이제 듣고 몇 번을 할까? 한 3번 하다가 이제 3일도 못 가. 에이, 기쁘면 기뻐. 아이고, 개뿔이나. 기뻐하려고 그랬더니 더 힘드네. 아니요. 그걸 넘어서서 해보라니까요. 넘어지더라도 자꾸 습관화를 가져보라고요. 정말 기뻐져요. 기쁜 일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가다가 나쁜 일을 봐도 기뻐하세요. 아이고, 하나님 오늘 또 저거 보고 나 조심하라 그러네. 그럼 되잖아요. 자, 기뻐하고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17절 쉬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하라. 마태복음 26장 41절에 가서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라. 기도. 항상 기뻐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럼 또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잠자지 말고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잠자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죠.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라, 이 얘기죠. 기도한다는 건 건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라 그러니까 또 회사도 출근 안 하고 오늘서부터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한다고 또 하는. 아니,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니까 아예 기도원에 들어가서 그냥 회사 좀 쉬고 기도한다고.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여러분? 그게. 정말 기독교의 기도는 뭐냐면 삶 속에서 기도하는 삶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를. 그만큼 하루를 어떻게 기도할 때는 나를 자제하고 이해하고 모든 것들이 내 마음속에 평화롭잖아요. 그 삶으로 하루를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18절 범사에 뭐하라? 감사. 기쁨도 안 나오는데 감사가 나오겠어요? 저 인간만 보면 죽이고 싶은데. 아이고, 저게 내 돈 다 떼먹고 가고, 저게 나를 맨날 혈압 올리게 하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내 주변에 화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요즘에 가정들 들이다 보면 다 혼자 살아요. 싸울래도 싸울 사람이 없잖아요. 외롭잖아요. 특별히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도요, 다 옥상방에 가가지고 다 혼자 살고 안 내려온대요. 취직도 안 되니까. 취직도 안 되는 그 친구들이 나를 만나면 살아나는데. 아니, 옥상방에 가서 혼자 앉아가지고 돛 닦는 것보다 가서 SNS 하나 하나 글 만들어서 올리기 시작하면 취직 된다니까요, 글쎄. 전문가로 인정해주니까. 근데 그 친구들이 나한테 안 와. 그러니까 요즘 날 하나님이 나보고 찾아가라잖아, 애들을. 그래서 요즘 찾아가서 중고등학생들을 계속 만나잖아. 거기서 초빙하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그런 비전을 주니까 그 중에 알아듣는 사람도 누군가 있겠죠. 정말이에요. 우리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감사. 한 해를 돌아보세요. 다음 주가 이제 추수감사절이라고 그랬잖아요. 돌아보면 내 인생 악몽 같지만 그래도 뒤돌아보면요, 악몽 같은 그것보다 정말 좋았던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내가 그 순간을 놓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상하게 우리 이 머릿속에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을 너무나 기억하고 있어요. 안 좋은 일은 털어버리세요. 여행길 지금 기쁘게 가고 있는데 당연히 안 좋은 일도 있죠. 걸리적거리는 것도 있고. 그냥 무시하세요. 그리고 가요, 내 길을 뚜벅뚜벅. 그렇다고 해서 내 길만 가면 안 돼요. 오늘 말씀처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고 선을 행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행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나누면서.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그 모든 얽혀있던 수많은 문제들이 다 풀려지게 돼 있어요. 뭐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사랑과 선 때문에. 모든 문제는요, 내가 풀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풀어지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게 되면요, 상대방을 보면 답답하죠. 아유, 저것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 왜 저래? 말씀이 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요, 그 사람 탓할 거 없어요. 그 사람 아직 못 들었어요. 누가 변하면. 내가 바뀌어서 내가 하면 돼요. 예수님은 아예 죽어주셨잖아요.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본인이 스스로. 내가 죽어주면 돼요. 내가 정말 죽어줘서 끌어안아버리면요, 그거 이상 큰 사랑이 없어요. 극적인 변화가 없어요. 근데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꾸 트러블이 나오는 거죠. 참, 예수님 못 믿겠어. 진짜 힘들어서. 그죠? 날마다 죽으라고만 해, 예수님은. 응? 지금 내 안에는 내가 너무나 많은데. 세상 노래처럼. 확 가서 눌러버렸으면 좋겠는데. 확 큰 소리 쳐서 엎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아니야. 악을 악으로 갚지 마. 악을 선으로 갚아. 네가 죽어, 네가. 너 한 사람만 죽으면 끝나. 맞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 많이 주셨어요. 정말 나에게 귀중한 가정이 있고 가족이 있다는 것도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가끔 문제 있을 수 있죠, 우리가. 그 문제를 통해 하나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세상에 20, 30년 동안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만났다니까요. 만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간에 우리 성경 그대로 한다면 감싸줘야 되잖아요. 잘못된 걸 감싸주고 포용해주고. 창세기 2장이잖아요. 아담과 하와. 근데 우리는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만난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지 못하고 서로를 이기려고 그래요. 누르려고. 그래서 남자들은 신은 초에 잡아야 된대. 그래서 막 밖에 나가서 저기 술 먹고 와가지고 이불에다 쉬 해버린대. 그냥 빨리 하기 귀찮으면 잔소리하지 말라고. 또 여자들은 또 뭐라 그래? 신은 초에 잡아야 된대. 그게 무슨 잡고 잡히는 거예요? 무슨 정글의 법칙입니까 이게? 성경 그런 얘기 없어요. 그죠?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잖아요. 돕는 배필. 돕는 배필. 원어에서 보게 되면요. 이 돕는 배필이라는 뜻은 상하 좌우로 그 사람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결점을 막 펴내놓고 야 이놈아 이러면 이렇다가 아니라니까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완전히 우리가 보호해 주는 거라니까요. 그게 돕는 배필이에요. 그렇다면 싸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완전히 보필해 주고 그래 최고야. 고마워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요.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을 하든 가정 생활을 하든 어느 곳에 갈지라도 기뻐하고 감사만 할 수 있다면 사람들에게 조금 부족해도 감사하세요. 그죠? 나한테 커피 한 잔 안 타다 주고 큰 소리 치는 직원이 있거들랑 감사하세요. 어느 날 미안해서도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18절의 결론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다? 뜻이라는 거야. 악의를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고 오래 참고 그 다음에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요, 우린 초인입니다. 초인. 이 땅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야. 분명히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나만 죽어지면 돼요. 나의 자아만. 나의 의가 강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잘못된 거 있으면 먼저 미안하다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나와요. 왜? 내 안에 내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근데 복음은 뭐냐면 그 자아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평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결론 짓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좋은 귀한 것들을 너무 많이 주셨어요. 감사할 것들을. 이 시간 기도하면서요. 우리 그 나빴던 기억 다 털어버리시고요. 한 해 동안도 하나님 나에게 직장을 주셔서 감사하고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고 싸울 수 있는 또 내 동반자들도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서 우리 같이 한번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11월